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무기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있어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차 그 차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하시지라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칼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멈추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26장부터 마지막까지 28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함께 본 26장의 말씀은 7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좀 길어서 46절까지 오늘 함께 보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붙잡히실 것을 이제 이해하시고 그 전에 이야기했었던 마지막 때와 고난의 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됐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붙잡으러 올 것이고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위한 인간적인 계획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에도 포함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에 들려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제자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읍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았냐라며 여인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행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관습 중에 이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몸에 향유를 바르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염과 같은 모습과 비슷하죠. 하지만 또 기름을 부은다는 의미는 구약에서 왕이 오신다라는, 새로운 왕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 행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하기 위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이제 진정한 이 땅의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오신다는 의미에 있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또 다른 일로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이었던 그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먹습니다. 14절부터는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수많은 그런 화폐 가치가 있는데 은 30이라는 가치로 예수님을 매겼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스가랴 말씀에 구약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은 30이라는 이 가치를 매긴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말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황소가 그 이웃의 종을 받아서 죽게 했을 때 그 황소 주인이 벌금으로 물어줘야 할 게 바로 은 30이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의 예언에서도 사람들이 은 30에 나를 팔 것이다라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또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후 17절부터 30절까지 29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두 다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팔릴 것이다. 나를 판 제자는 가서 너의 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은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되죠. 주님, 저는 아니죠. 제가 주님을 팔지는 않았는지요? 라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빵을 주시며 가서 너의 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또한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너무나 슬프고 자기가 사랑했던 이제 선생님을 잃을 순간이고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무너지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추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십자가에서 찢기실 자신의 몸을 의미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실 자신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행하신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예수님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도 그 구원의 계획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흠없는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0절부터 46절까지는 이제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기 전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으로 이 기도할 때에 슬픈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순간 너무나 괴로웠고 슬펐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셨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쉽게 드러내거나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또 사람들을 모아서 오히려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슬픈 상황 가운데서도 하셨던 일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체를 보면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자녀들이 구하시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이제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슬픈 마음, 어려운 마음, 성경에서 말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와서 그 마음을 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고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비밀조차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 가져가서 그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로 회복되어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이 새벽 가운데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붙잡히시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 순순히 행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골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어렵고 힘든 마음 가운데에 기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털어놓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상한 심령, 어려운 마음, 슬픈 마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그 마음을 고백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예물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